잘 이해했습니까? 천사들의 존재와 봉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저녁부터 우리가 하는데, 그냥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유인물을 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오늘 6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보통 우리가 천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할 때에 익히 알고 있는 숫자는, 천사 하면은 보통 천천, 만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대로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에는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나오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만 천사라.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천천만만,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그것보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의 이 표현 방법이요. 히브리인들의 그 관용적 표현 방법이 셀 수 없는 그 숫자에 대한 그들의 표현 방법이 천천만만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천만만 천사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 셀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숫자를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천천만만, 또 어떤 데는 만만천천 그렇게 쓰이죠. 7번에는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천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선 계시록 22장을 찾으시고 골로새서의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 질문을 이제 7번하고 연결시키면은 천사의 기본적인 존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다 창조했고, 에스겔 28장에는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거기 중요 단어는 뭐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 말은 피조물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여기 이제 질문하고 연결해서 천사들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무슨 이야기예요? 22장 8절 9절에 짐작해서 대답하지 말고 항상 성경에 우리의 대답과 이해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22장 8절 9절에 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천사의 영광과 능력을 볼 텐데, 그 앞에 인간이 그 천사의 영광과 광채와 능력을 보면은 그냥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그냥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와 같이 된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럼 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라는 그 사건, 그 행위는 항상 뭘 전제하는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경배하고 경배를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가?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뭐가 아니라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것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에게만 경배하고 창조주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예배의 경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어떤 대상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배자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럼 우상 숭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거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집트의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거예요. 그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 벽화나 피라미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발견되는데 이집트에 있어서 도덕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완전히 짐승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수간이 성행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다 마찬가지. 그것은 왜 그런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할 때에 도덕적, 윤리적 그 수준이 완전히 그 섬기는 대상하고 수준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겨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높은 수준의 그 고상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은 그거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높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섬기는 거 허락하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대로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를 섬기는 순간부터 그 모든 사회와 그 개인과 그 사회 조직과 국가 전체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와 바닥을 쳤던 그 사람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고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배제하고, 근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천사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골로새 1장부터 강조함으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장에서 그 영지주의와 관계되는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지금 오늘 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천사들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항상 경배에는 뭘 생각하라?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떤 섬기는 존재가 어떤 대상에 따라서 섬기는 존재도, 섬기는 경배자도 그 높은 수준의 신을 섬기는데 함께 같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도덕성과 인격성이 성장하고 발전되고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라 하는 행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천사의 영광, 천사의 영광. 이거는 7번하고 연결해서 요한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팍 꿇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28장에 마태복음 28장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있을 때 상황이요. 1절부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그 다음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우리가 성경일 때 항상 단어 하나 강조점을 잘 보라 그랬어요. 예?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요번에 포항 경주 그거는 큰 지진이 아니에요. 예? 조금 잡아 흔들어도 얼마나 지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금만 있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합니다. 여기는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왜 원래 돌을 막아놨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옆에다가 그 회를 가지고 딱 도장까지 찍어놔요. 그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는 인간들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천사들을 생각하면은 인간들이 신의 영역, 인간 영역 이상의 어떤 그 4차원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제일 힘센 사람들 뽑아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초서기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설 것도 없어. 예? 누가 이거 이제 큰 주에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거는 뭐 조약돌 아이들 공기놀이 하는 거 마찬가지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는 돌을 굴려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았다. 어떤 이미지? 앉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복이라는 뜻. 정복. 제압이요. 제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은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거예요. 예?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들.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도 아니잖아요. 지키던 자들 여기 지금 로마 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성경 경호원들 가운데서 제일 여기서 예수님 시신을 지킬 정도, 예수님이 시신이 만약에 제자들에 의해서 탈취당해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요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도 그냥 세워놨겠어요? 최고로 뽑은 최고의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겠지.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얼마나 무서웠고 떨었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는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창 들고 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뭐 했어요. 뭐 네놈들 뭐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와서 돌 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는 자기들이 보고는 무서워하여 떨며 심지어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과 이런 걸 생각할 때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건 겁날 게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흐름들을 다 생각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의 이제 상황들을. 그 다음에 8번 밑에 너무 자꾸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수고스러우니까 요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사사기 13장 6절에는 여기 삼손의 어머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이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와 아직 정체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왜 묻지 못하였는가? 앞에 심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의 영광에 그대로 노출될 때에 한 명의 천사 앞에서도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과 천사의 영역의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얼마나 빠른가? 에스겔 1장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즘 UFO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UFO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UFO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초심리학회라고 있습니다. 초심리학회에서 취급하는 주제들이 뭐냐면은 초능력, 그 다음에 투시력, 천리안, 그 다음에 UFO,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는 단체가 한국의 초심리학회라고 있어요. 피라미드의 비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얽힌 그 이야기들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그게 다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UFO에 대한 성경에 UFO가 나온다. UFO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성경에 UFO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광야에 불기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나타난 불기둥이 UFO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FO는 여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것이 UFO라. UFO는 출현하면은 이거는 뭐 동서남북 사방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지. 비행 접시가 갔다가 탁 멈춰가지고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툭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에스겔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눈이 있고 신이 가라는 대로 간다는 이것이 UFO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UFO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래. 그리고 UFO 본부가 어디냐? 금성이라. UFO 본부가 금성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UFO를 타고 오신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 에스겔 1장에 1장 13절 14절에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기 나오는 생물들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천사들은 얼마나 빠른가 거기서 그 생물들은 14절에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그 밑에 인용된 거 보세요. 9번 밑에. 다니엘 9장 20절 23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21일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다니엘 8장의 마지막 부분, 다니엘 8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2300주에 대한 계시를 줬어요. 2300주에 대한 계시를 주는데 해석을 안 해준 거라.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에레미야 선배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은 바빌론에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이 딱 계산해 보니까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요. 그러면은 이제 고국에 돌아갈 귀한 영이 내려야 되는데 다니엘이 근무하고 있는 왕궁 조정의 움직임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언상의 연도는 차가는데 왕궁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조서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이 생겼어요. 2300주야가 도대체 뭐냐? 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했으니까 원래는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이방인의 말바꿈에 의해서 더럽혀졌으니까 70년이 끝나면 가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세울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2300주야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 민족이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결심하고 이제 2300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 기도한 게 9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9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고백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밑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할 때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오후 3시 시간대요. 내게 이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300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의 초점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북극성, 우리가 이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이 지구에서 1000광년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북극성의 빛을 보면은 그 빛은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반짝하는 그 빛은 지금 출발한 게 아니고 1000년 전에 출발해서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와서 우리 눈에 반짝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안 가죠? 빛이 뭐고 번쩍하면 바로 보여야지. 그게 아니다 그거요. 예?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그 빛이 1광년인데 1년 동안 빛이 달리는 빛의 속도를 1광년이라 하는데 그것이 1000년 동안 달려서 온 거라. 그 빠른 속도의 빛이 1000년 동안 달려서 완 걸 우리가 반짝하는 걸 보는데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왔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그 움직이는 속도를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어떤 것을 비유할 때 눈 깜짝할 새라 그러고 번개처럼 빠르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번개처럼 빠르다는 그 표현 외에 어떤 다른 표현을 써봐야 인간이 실감이 안 나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 사용하는 제일 빠르다는 표현으로 그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 다음에 대기권, 그 다음에 성천권, 별들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는 그 바울이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우리가 대기권에 1층,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곳이 2층, 2층층,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이 와도 북극성에서 와도 1000년 동안 날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빠르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종자들인 천사들의 그 빠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서기도 전에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예요? 가봐라. 예? 얼마나 빠르냐고요. 가봐라 하면 벌써 날아오는 상황들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에
천사들의 능력에 대한 어떤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백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열왕기하 한 명의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겠어요. 여기 18장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치열한 심연을 펼치는 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는 그 조국이 풍전 위기에 등화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왕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요 35절에 (3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우선 32절에 19장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면 하룻밤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 군사 18만 5천 명. 이 히스기야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이때에 아수리아는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이 아수리아 군사가 떴다 하면은 그 앞에 뭐 어떤 나라의 군사도 그냥 주눅들어서 그냥 다 도망가던 시절이라죠. 근데 그 군사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은 당대에 있어서 근동 지역의 지중해 패권을 다 차지하고 더 이상 아수리아 나라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다 일망타진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나중에 이제 이러한 천사들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밑에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성취하고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포로가 잡히시면 어찌 되겠어요? 예? 천사가 하는데 처음에는 좀 잘 싸웠는데 나중에 포위돼가지고 체포됐다. 또 다른 천사가 뭐 구출하러 간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에 천사들의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앞으로 볼 테고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32장에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잠깐 찾으시고 지금 우리가 앞에는 천사들의 능력과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힘도 없는 천사 보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라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힘이 지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자,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는 이제 20년 처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이 그 다음에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보세요. 창세기 32장 거기 요 유인물에 하나님은 20년 전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뭔 약속을 했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뭐 잘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때는 작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걸 얼마나 야비해요. 배고플 때 사람이 그때가 참 야비한 거예요. 형이 사냥하고 배고프다 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형 얼마나 배고프냐고 팥죽 주고, 근데 형님 그 사슴 한 마리 내주소, 이렇게 딱 나가야지. 예? 배가 고파 죽었다고 하는데 형 잠깐 기다려라고, 그거 저 장작권 내한테 팔으라고. 얼마나 야비해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쫄하고 고생한 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의 그것을 다 그대로 노출시키고 드러내서 그렇게 살았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위인전에는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안다고, 예? 다 그렇게 북한의 김일성이만 그렇게 과장되고 막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위인전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다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걸 다 가로챈 그 상황에 이따가는 마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어머니도 그냥 도망가라 안 하고 거기다가 배우자 구하러 간다고 겉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너 잠깐 가 있으라. 때가 되면은 다시 부를 테니까. 근데 그 길로 어머니하고는 끝입니다. 그 길로 어머니하고 끝이요. 그래서 뭐 야곱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누운 이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겠어요? 철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한들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뭔 재주로 충족시키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의 기대치 하겠어요? 그러나 내 새끼고 내 자식이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받아주고 사랑스러워서 잘한다고 하는 거지.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뭘 피하면 뭘 맞는다고요? 야곱이 속이는 데는 고소 아니요? 그런데 라반한테는 못 당하는 거라.
라반은 코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코 풀잖아요. 손도 안 대고 그냥 사기 결혼 시켜가지고 이자돈도 안 주고 세경도 안 주고 다 야곱을 공짜로 다 일식이 묵잖아요. 야곱이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이 속아 넘어가고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고 할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왼쪽 피하고 나니까 뭐 라반을 만나잖아요. 야곱을. 예? 전날 밤 지나고 눈 떠 보니까 다른 여자인 것 같으면 얼마나 기절할 노릇이요. 예? 그리고 야 너가 그러려면 앞으로 7년 더 일해라. 할 수 없이 또 7년 꽁꽁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갈고 닦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고쳐고 개선해야 되고 이것은 교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섭리의 손길 속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다른 사람 속에서는 안 되겠구나. 신나게 속여 먹었더만 내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20년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결혼한 사람들하고 자식들하고 양하고 종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라반이 추적을 하죠. 말을 타고 따라오는 사람하고 그 많은 그 권속들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소용이 없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오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의 장인 라반에게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 해치지 마 한마디 하니까 그냥 뭐 쪼리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에서를 맞닥뜨리는 상황에 에서와의 그 갈등, 에서가 자기를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지냈던 데서 복수하기 위해서 올 때에 그 사건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변을 딱 옹이하면서 보호하면서 가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 천사를 야곱에게 급파하잖아요. 급파는. 사람은 좀 지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냐고 딱 잡아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딱 잡아 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대로 천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파견해서 그냥 천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에서가 이놈 자식 뭐 죽을 줄 알았더만 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동생이 없으니까 동생에게 장자까지 다 넘어가고 했다 할지라도 없으니까 자기 차지 아니요. 아버지 재산 장자권이 원래 2배 이어받는데 야곱이 없으니까 자기 몫이라.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 요놈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동안은 다 자기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오면 뭐 할 수 없이 돌 내놔야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한 명만 빛으로 나타나도 400명이 다 도망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질 않아요. 야곱에게 일단 보여준 다음에 천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 예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고난 없이, 시련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 혹독한 과정들을 그 터널로, 인생의 터널로 몰아넣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나로 하여금 그 풀무불을 용광로에 들어가게 해서 타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완전한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현실적인 상황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현실 전개 내가 지금 경험하고 당한 현실적인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딴판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보여도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나중에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어요. 인용구.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셨다. 야곱이 길라스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 한 명만 보내도 간단한 걸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들레헴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은 넘어가고 그거는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천사의 역할이고 천사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은 찾아보겠어요. 열왕기 6장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애매했던 문제들이 많이 풀려요. 열왕기하 6장. 여기는 이제 엘리사가 그의 종과 함께 가서 있는데 자꾸 이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공격해서 가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다. 요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내통한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그를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여기 이제 용어를 잘 보세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뭐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대답하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차이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앞에 군사와 말이 나왔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앞에는 뭐가 나오니? 아람 왕이 보낸 군사의 말과 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수에는 수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군사가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왕은 성읍을 포위했고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렀어요.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상징적인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 2장 11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하늘에 올라가는데 뭐 불말이 앞에서 가고 불병거 마차가 올라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예? 하늘에 올라가는데 불말이 앞에 막 불이 팍팍 뿜으면서 나가고 불병거가 이제 밖에서 불이 팍팍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다고 했죠. 여기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밑에 이제 보겠어요. 4번 밑에 시편 68편 17절에 요 이제 상징 용어를 잘 보셔야 성경이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가 아니 밑에 하나님의 병거가 시편 68편 17절에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럼 용어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앞에 천천히요 만만히는 어디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곧 천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올라갔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위 속에서 하늘로 성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둘른 불말과 불병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겁니다. 왜 천사들이 이렇게 막 보냈는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아수리아 군사를 하루 저녁에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제기했기 때문에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간단하지만은 군사와 불멸과 불병과 성을 애워싸니까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한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지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밑에 6번 하나님의 천사의 또 하는 역할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찾겠어요. 시편 34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굴 사건이에요. 왕이 밤새도록 침수를 노래를 폐하고 잠도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편안하냐 살아있느냐 할 때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밑에 인용구 보겠어요.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걸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했는데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지정된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때, 왜냐하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진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천만마 가운데 우리에게 뭐예요? 전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좋은 보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천사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차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천사. 하늘의 천사 가운데 이 땅에 이 뒷부분에 가서 귀신에 대한 걸 이제 좀 확인하겠어요.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얼마가요?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전체 우주의 천천만만이면 우주가 뭐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그 공간에 있다 하지만은 요 지구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악한 천사들이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욥기서에 보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하고 땅에 두루 다녔다 하면서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과 악령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에 다니면서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이 지구에 바글바글하고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러니까 오글오글이 이 지구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 다 있는 거야. 덕실거리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저기 두루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유혹을 받는다 그거요. 예? 시험에 빠지는 거라. 그건 두 가지요. 하나는 천사가 그 하늘에서 파견해도 아멘도 하기 전에 나타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 지구 안에서 천사가 그 악령들이 활동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거라. 그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천사에 대한 연구 경향들은 천사가 사단이 이 하늘에서 천사 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조직화해가지고 지역을 다 나누는 거라. 지역을. 타코마 지역의 밑에 이 악한 천사들의 대장 다 나누어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해야 타코마 지역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중간에 시험을 해서 넘어뜨릴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악령들이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모여서 언론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각 개인에게 전담, 맨투맨, 전담 천사를 파견해서 그 모든 악령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항을 하나님께 리포트하고 또 받아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담 천사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자꾸 그 천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천사가 전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뒤에 가서 이제 천사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사방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공중에 오시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사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모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면은 누가 그 현장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천사가 내 곁에서 부활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맨투맨 전담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냥 타락해버려가지고는
타락해버린다는 것은 다른 진영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그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할 때 얼마나 그 천사가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전담했던 천사가 우리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변화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로 갔을 때에 그 천사까지도 얼마나 기뻐 안 되겠냐. 예? 이것이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소리를 듣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다, 네가 미쳤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에는 다 겁하고 이 여자가 미쳤나 내 이놈 이렇게 하다가 분명하다고 베드로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 하는 것은 그 한 단순한 표현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하는 말씀과 베드로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연계시킬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천사를 파견하고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의 이야기요.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금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게 마지막 사건들이 긴박하게 전개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시편 34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하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파되어서 지키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천사의 봉사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간 1시간 마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까지 가는 그 여행길에 천사의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속도가 번개처럼 빠르고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고, 그 영광과 광채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을 그대로 조금만 노출해도 죄인된 인간들은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고 굴복하는 상황이에요. 요한이 자주 계시를 보면서 이미 22장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천상의 세계에 이미 익숙해진 요한이요. 그런데 천사 앞에서 지금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들썩 꿇었다는 이야기는 그 천사의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압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천사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그 여행길, 20년의 순례 여행길에 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의 20년의 힘든 처가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천사를 파견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보낸 천사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무덤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분이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그 천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어깨를 펴면서, 예수님, 제가 이 사람 언제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을 때까지 제가 지켰고 마침내 저와 함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잘했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천사가, 다른 데는 자기 동료 친구들은 다 한 명씩 구원받은 사람 해가지고 안내해서 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영광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천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기별과 깨달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동행하는 거룩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천사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언제나 우리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고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인해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부활의 그 현장에 우리를 평생 인도했던 그 천사를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지만 그날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불사불매를 입을 그때에 우리를 인도한 그 천사, 평소에 동행하고 보호해 줬던 그 천사를 우리가 직접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